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말씀에 관하여 14번째 시간, 지금까지 침묵 6개, 말 4개, 말씀에 관해서 4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한 12, 3개 정도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1년 6월 18일 전구, 벌레, 귀걸이에 관한 꿈. 이것도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입니다. 주님, 오늘 강의실에서 시작되는 꿈은 무엇인가요? 강의실 안에서 상황이에요. 나의 강의실이다. 나의 강의실인데 부덕함이 오래되면 부덕함, 덕이 없는 거죠. 뭔가 주님 뜻대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 그러면 어둡고 벌레가 나타나고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마치 버려진 폐가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제 꿈에 나왔던 다른 꿈에서 물에 잠겨 죽으려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우리가 물에 잠겨 죽는다, 죽어가는 사람, 또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것은 다 뭐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지금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불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제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옛날 정부가 막 깜빡깜빡 하면서 막 공포심을 조장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성령 활동이 인지되는 것이 그렇게 표현된 것. 그러니까 불이 켜졌을 때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거죠. 근데 불이 꺼지면요, 성령께서 또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조명받지 못해서 어두운 상태가 되죠.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것은 자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제 잔다라는 표현이 죽음을 많이 나타내잖아요. 구약에 보면 뭐뭐하고 잔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죽었다와 잔다를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자는 것은 잠시 죽은 것인 것이고, 이제 죽음은 영원히 또는 오랫동안 죽는 것인데, 이 영적으로 죽었다, 이게 잠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 영이 잠들었다, 주님은 같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이 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완전히 어두워지고 심령 상태도 완전히 깜깜해져서 성령의 조명하심, 이끄심을 받을 수가 없죠. 잠이 들고 죽은 것과 같이 그것을 깨워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예 잠들지 않았으면 금방금방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바뀌는데, 영적으로 아주 깊은 잠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깨우려면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초장에 뭐든지 박살내는 게 좋습니다. 초전 박살.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뭔 죄라든가 또는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생각의 입구에서 커트, 탁구채로 쳐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을 보면 된다. 이제 영적으로 잠들었을 수 있죠. 실수하거나 또는 정욕이 좀 묻혀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불을 보면 된대요. 불을 잘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 잠이 쉬 들지 않겠지. 계속 그 불의 조명, 성령의 조명을 계속 주목하는 것이 불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밤에도 이제 불을 끄는 이유가 뭐예요? 불 켜져 있으면 잘 못 자니까.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끊임없이 비춰주면 영적으로 잠이 들지 않는 거죠. 불을 봐도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었더니 성령께서 마음에 운행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자는 길로 가겠지. 성령께서 마음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뜻을 나타내셨는데 마지막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잠자는 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깨어있지만 점점 잠자는 자의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갈 길이 여러 갈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렇죠? 선택의 길.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을 때 몇 시에 일어날까, 이거를 선택해야 되고요. 또 밥을 먹고 갈까, 그냥 갈까, 이것도 선택해야 되고요. 어떤 옷을, 어떤 신발을 신을까 선택해야 되고요. 버스를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이것도 선택해야 되고요. 계속 갈림길이에요. 그런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죠. 그 마음에 더럽고 큰 벌레를 보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경각심을 갖는 것이다. 마음에 더럽고 큰 벌레가 생겼어요.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바퀴벌레들이 어두운 걸 좋아하죠? 밝은 데서는 거의 활동 안 하죠? 이것처럼 이런 잠이 들려는 마음 상태에 경각을 주는 것이지. 이제 그걸 발견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경각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예 그렇게 그러거나 말거나 집안이 온통 쓰레기가 쌓여도 그걸 불편해하지 않으면, 요즘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는 1년이나 2년 전세 월세를 줬더니
집안을 온통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고 갔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않은데 그런 걸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상은 아니죠. 그 마음 안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들이다. 자, 지금 마음과 생각에 관해서 주님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 감정, 의지 또는 지성, 양심, 의지 이게 이제 성막도표 안에 이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인데 그거를 마음의 기관들, 심령으로 보면 마음의 기관들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 또 지성과 양심과 의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생각이 지성이라는 자리, 떡상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 생각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나다. 주님께서 생각을 가르친대요. 어떤 생각을 가르칠까요? 주님 중심의 생각.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못해 하는 강사처럼 나왔을까요? 지금 강의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강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서. 그랬더니 누군가의 마음에서 그의 생각을 가르치려고 하는 강사는 내가 그에게 전해주는 나에게 근거를 둔, 즉 나로부터 나온 생각이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지성 속에 어떤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들은 내가 넣어주는 것이다. 성령은 그의 마음이 잘 조명되도록 불과 같이 밝혀주는 전기 역할을 하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 이건 이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 말씀을 집어넣어 줬지만, 즉 책을 줬어요. 근데 그 책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빛이 필요하죠. 어둑어둑해졌는데 책을 보고 싶어도 불이 컴컴하면 주변이 컴컴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처럼 성령께서는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말씀을 조명해 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을 조금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성령의 운행함으로 양심이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자, 우리 그 성막도표에서 속죄론 부분에서 일곱 등대, 이게 양심을 상징하는 일곱 등불이죠. 우리 안에 일곱 가지 죄성을 밝혀서 내가 지금 교만성에 지배받고 있지 않은지, 태만성에 지배받고 있지 않은지 이걸 알 수 있도록 양심의 등불을 밝혀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데 이 양심의 등불이 밝혀지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양심의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양심과 성령님은 같이 움직이는 거라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더 밝은 빛을 내도록 하지.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기존에도 어느 정도 양심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이제 전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 땅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뭐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이상은 제가 주워본 기억이 없는데 1,000원짜리까지는 주워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마라. 네 것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갖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은 양심은 있어서 남의 것을 훔치진 않지만 근데 이 땅에 떨어진 거 어차피 누군가가 주워갈 텐데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아깝죠. 내가 안 주워가면 다음에 누가 지나가면서 주워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내가 남의 거 훔친 것도 아니고 또 주인 찾아줄 수도 없어. 그냥 챙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네 것이 아닌 것은 땅에 떨어진 것도 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양심의 등불이 더 밝아져서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이제 안 죽게 되겠죠. 이게 더 밝은 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더 밝아지는 거죠. 그 성령은 지성 또한 자라게 도우시기도 하지. 자, 성령의 역할이 양심의 등불을 더 밝히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성이 자라게 생각과 이런 사상들이 더 주님 중심으로 잘 자라도록 더 커지도록 도우신대요. 여기서 정구와 정계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성령과 양심에 대한 상징만 있다. 지금 이 꿈의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나는 그 성령의 조명 아래 나의 생각들을 넣어주려고 하노라.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즉 불빛이 있어야 책을 볼 수 있듯이, 글을 볼 수 있듯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넣어주시는데, 하나님 중심의 생각들을 넣어주시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같이 있어야 그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거죠. 나의 말들이 그렇게 그 안에서 조명받으면 나의 생각으로 그의 생각을 가르치는 자가 되노라. 즉 자기 생각,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이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생각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말들은 내가 집어넣어주는 생각과 사상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깨달을 수 없노라.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은 영이신 성령님께서
조명해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마지못해 하는 강사처럼 나온 것은 불이 없어서니라. 그래서 불은 아까 뭐였어요? 성령님의 조명이었잖아요. 성령의 조명이 없는 그런 마음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주님도 내키지 않는 거예요. 왜? 넣어줘봐야 폐기처분이거든요. 쓸모없는 게 돼버려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네, 나한테 필요 없는 거네 하면서 주님이 주신 생각들, 그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죠. 나는 사랑이다.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이라서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중심의 생각, 사상,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 폐기처분 또는 소홀히 여겨질 거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원하지 않는 마음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네, 이거죠. 주님은 뭐 모든 걸 다 아시고 가지시고 혼자서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니까 죄를 짓는 심령이든 뭐 죄인이든 상관없이 다 이뻐하실 거야. 이거는 아주 대단한 착각이죠. 주님은 인격적이시라서 우리와 주고받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말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처럼 그냥 지불된 나의 보혈에 대해 책임을 다해 존재할 뿐이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 보혈의 안에 담겨있는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말을 넣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이 부분은 이제 묵상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혈로 우리를 값없이 죄사함을 주셨고, 그러면 이제 죽은 자를 살렸어요, 보혈로. 그 산 자를 가르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죽은 자를 살려놨더니 그 다음에는 책임을 안 져요. 이제 내가 목숨은 살려놨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그를 이제 출애굽시켜서 점점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게 이게 나의 말을 넣어주는 거.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 성령이 조명하심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근데 여기 보면 나의 말은 그랬어요. 말은. 지금 말과 말씀의 구분을 지금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담겨 있다는 의미, 이렇게 처음에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왜 말이라고 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백독을 하고 줄줄줄 외워도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냥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 자체를 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밤기도 군사학교 2기체, 이게 이제 사랑의 사도들 이미 영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책을 통한 주님의 뜻을 펼치소서. 주님의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이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돼요. 주님의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맞습니다.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고 좀 뭔가 억하심 정도 생길 수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책에 대한 주님의 뜻을 말씀하소서. 나의 딸아, 나의 책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구나. 책이 점점 규모 있게 갖춰져 가는 거죠. 이거 지금 다 이렇게 편집하는 거거든요. 편집하고 주님의 뜻을 잘 이렇게 접목시키고 또 연결시키고, 지금 이것도 그리스도 군사의 자세도 이것도 말자 보시면 알지만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잘 이제 지금 보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꿰는 작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름다워진다, 모습을 갖춰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에 따라 너희 또한 그 책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나의 말씀들을 더욱 사모하기 원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 달간 사랑의 사도들 권사님 2분과 장로님 1분을 교육한 내용하고는 상관없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능력의 말씀. 나의 책을 내가 더욱 아름답게 갖고 갈 것이니라. 여기서도 지금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책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가신대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니라. 담대하여라. 그 책을 통해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담대함으로 책을 전하기 원한다. 이제 그 K 목사님 또 시교회 분들에게 이 책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나의 담대함을 구하여라. 내가 더욱 담대하게 할 것이니라. 나의 딸 순이야. 날마다 나의 사랑과 나의 뜻으로 무장하여라. 지금 강순희 권사님이 책을 전달해야 되는 통로라서 더욱 무장하라고. 더욱 담대해지거라. 조심성을 갖고 나를 더욱 바라보며 나오너라. 이 담대함은 좀 있으신데 좀 이렇게 할 말은 하셔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조심성을 가지라고 계속 맞는 말을 하는데 근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조심성을 가지래요.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알려줄 것이니라. 더욱더 나의 뜻을 알아가거라. 21년 6월 19일 또 환상입니다. 작고 하얀 플라스틱 약병이 2개가 쌓여있고 그 위에 반창고가 있음. 머릿속에 상상하십시오. 약병을 자세히 보니 약병과 붕대 사이에 머리카락 한두 개가 놓여있는 거. 얼마나 이게 환상이 섬세해요. 머리카락 한두 개까지 보여요. 따라 이것은 사상을 치료하는 것이다. 약병, 또 반창고, 붕대. 사상을 치료한대요. 사상, 생각. 나 중심적이지 않은 사상, 인본적인 거죠. 내가 치료하는 것이지. 머리카락은 사상을 정돈한다는 의미로 내가 넣어둔 것이다. 그냥 그 약병이나 반창고만 보면 어디 부분을 치료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상을 치료한다는 의미로 머리카락이 한두 개 보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시죠. 플라스틱 약병은 나의 말씀이다. 그리고 반창고는 나의 사상이다. 말씀과 사상 차이가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이 사상 아닌가요? 아니지.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사상으로 자리 잡는 것이지. 자, 말씀은 그대로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 그렇구나 깨닫고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게 예수님의 사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적인 사상. 차이를 아시겠나요? 말씀 자체가 사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어려워요. 약병 2개는 민영이와 너의 계시다. 꿈과 환상의 담당자거든요. 2분이. 이러한 계시가 약병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고 너의 계시를 통해 나의 말씀들이 전달되어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될 때 여기서 나는 우리 각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왜 나의 사상이라 했냐?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예수님 중심적인 사상이 되는 것을 나의 사상이 될 때 반창고 같은, 반창고는 뭐예요? 탁 붙이는 거죠. 내 몸에 어느 부분에 치료해야 되는 부분에 붙이는 거예요. 뭔가를 막아주는 거죠.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거죠. 반창고 같은 역할이 뭐죠? 반창고는 상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이죠. 나의 사상이 그런 것이라 너희를 보호하지. 나쁜 사상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길 가다가 1,000원짜리 줍는 거, 아싸, 재수 좋았네.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했다면, 이제는 주님 중심의 사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됐어요. 그다음부터는요. 그것을 보고 쳐내죠. 저건 내 거가 아니야. 아깝지만. 솔직히 아깝죠. 누군가는 주워갈 텐데, 그 주인이 주워갈 리는 거의 없잖아요. 이미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니까, 바다에 떨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정 안 되면 뭐, 주워다가 경찰서에 갖다 주든지,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든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5만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조금 유혹을 받겠죠? 그때도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실천할 거냐, 아니면 5만원의 어떤, 뭐, 그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유익을 취할 거냐. 갈등은 있겠지만, 그것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겠죠. 코람데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5만원을 포기하면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말씀을 지켜보려고 자기 부인한 건데. 이것이 탁구채와 같은 기능이다. 주님의 사상이 들어와서 내 것이 되면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쳐낼 수 있다는 거죠. 다 쳐내는 것이지. 나의 사상으로 보호하며 나쁜 사상들을 쳐내는 것이다. 주님의 사상이란 말이 맞는 건가요? 계속 나의 사상 그러니까요.
따라 개념은 맞다. 예, 뭔가 또 뭐 약간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죠. 나의 사상이 곧 진리이지. 나의 사상, 곧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으면 무너지기 쉽지 않은 것이지. 자, 생각이 고착화되고 굳어진 것이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사상은 좀처럼 쉽게 무너뜨리기, 깨뜨리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또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진리가 내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단단한 바위, 산성처럼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 나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란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반석 아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죠. 네. 그러면 쉽게 풍랑이 치고 뭐 비바람이 치고 풍수가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의 사상이 말씀을 들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주님의 사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는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 이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데까지, 행실로까지 나와야지 그게 사상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따라, 네 머리가 아프구나. 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사상, 즉 진리가 자라는 것이고, 자,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서 내 안에 들어왔죠? 깨달아요. 그것이 이제 사상이 된 거예요. 나의 사상, 예수님의 사상. 그것이 그냥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고 자라야 된대요. 마치 씨앗이 뿌려지고 줄기가 나서 열매 맺기까지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견고해져서 사상이 돼도 그것이 자라는 과정이 있고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기까지 또 훈련받고 자라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나의 진리가 완성되는 것이지. 즉 완성된 진리, 뿌려진 씨앗처럼 뿌려진 진리가 조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싹이 나면 사상이 된 거죠. 그 사상이 자라서 완성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함으로써 열매 맺는. 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죠. 단순히 지나가다가 방송 들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육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알고 듣게 하는 그 들음을 말하는 것이란다. 주님, 그럼 완성된 진리는 이긴 자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자가 이긴 자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뭐라 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이죠. 그래서 이긴 자를 말씀하신 건가요? 물은 거예요. 그렇지. 완성된 진리는 온전한 행함이다. 즉 10개 중에 5개 정도 말씀을 실천한다고 행한다고 그게 완성된 건 아니죠. 하지만 완성되어 가는 진리는 온전한 행함이 되기 위한 여정이지. 이게 뭐겠어요? 광야 연단 과정이 그렇고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면서 의지의 훈련을 통해 이제는 행함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다 점점 완성되어 가는 여정이죠. 주님, 그 여정은 어디서부터인가요? 성장론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여정은 출애굽부터 시작되기는 한다. 이건 이제 원론적인 거예요. 출애굽부터 조금씩 그 진리가 내 것이 돼가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상이 내 안에 자리 잡아가죠. 그렇지만 그거는 거의 미미하다는 거예요. 1차 연단, 2차 연단까지는 미미하고 본격적인 여정은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한 후에 좋은 밭이 된 다음에 옥토,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마음합 중에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좋은 밭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한 이후에 그것이 좋은 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진리를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 그전에는 아직 자신의 사상으로 인해 나의 온전한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즉 두 번째 연단 통과해서 가나안 땅 정탐 전후 그 과정까지 이르기 전에는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또 막 변형을 시키죠. 막 왜곡시켜가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까지 만들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모든 것을 본인의 사상에 맞게 해석하기에 그런 것이다. 즉 내 사상이 중심에 있고 주님의 사상이 곁다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죠. 누룩이 섞인 지성이라 그렇지.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21년 6월 20일 재판관도 나오고 아이에 관한 계시, 형님의 꿈을 해석한 거. 주님 무슨 꿈인가요?
이제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아이가 근신하는 꿈, 근신은 뭔지 아시죠? 예, 예전에 근신, 유기정학, 부기정학, 퇴학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근신 개념이에요. 내 딸아, 재판관에 대해서는 내가 밤에 일러준 대로 적어라. 밤에 일러주신 내용이 뭐냐? 교단의 목사를 나타내는데 계시를 듣고 판단을 돌이키는 자의 상징. 여기에 말씀들을 바꿔서는 자기가 판단했던 것에서 이제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이타적인 생각 자체가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타적인,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내 꿈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열쇠라서 음성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앞에서 나왔지만 음성으로 듣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또 영감으로 깨닫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중요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음성으로 알려주셨대요. 그렇지 않았으면 많이 어려웠겠지. 하하하. 내 꿈에 나온 재판관은 나의 계시를 듣고 자신의 사고,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보는 자다. 이건 좋은 거죠. 네.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에이, 안 받아. 나는 그거 안 받아. 이럴 수 있잖아요. 자신이 판단했던 것을 돌이켜보는 것이지. 그는 계시의 내용을 보고 자신의 입장이 아닌 아이의 부모인 희주 입장에서 그것을 묵상한 자다. 네, 이렇게만 보면 되게 어렵죠. 뭐냐면, 자, 재판관은 이 계시 말씀을 보고 처음엔 판단했었어요. 이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자기중심으로. 근데 이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아이의 부모인 희주 입장. 여기서 이 아이는 뭔지를 알아야겠죠. 아이는 계시예요. 계시. 네, 계시. 그래서 이 계시를 상징하는 아이를 볼 때 아이의 부모 입장, 이제 송 원장님이 이런 계시들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로서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의 부모, 계시를 전달하는, 또 계시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부모가 송 원장님이 시주 입장인 거예요. 그것을 시주 입장에서 묵상했다.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좋은 거죠. 이제 계시를 바로 볼 수 있는 판단, 사고력을 전환, 체인지한 거거든요. 아이와 형님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실제 인물인가요? 아이는 너희를 통해 전해질 나의 계시다. 나오죠? 계시라고. 이제 왜 아이라고 표현했는지 뒤에 또 나와요. 희주는 나의 계시의 숨은 뜻을 보는 자의 상징이지. 아까 아이의 어미로 나왔죠? 부모.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한 20명씩 되는 애들, 막 3살부터 막 7살 사이 애들이 한 20명씩 되는 유아방에서 놀고 있는데 위층에서 예배드리다가 어떤 아이가 왱 울어요. 그럼 놀랍게도요. 저는 애들 소리가 그냥 다 똑같거든요. 애들 우는 소리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엄마가 뛰쳐나가요. 애가 우는 소리가 위에 들리면. 보면 맞아요. 이거 뭐예요? 엄마의 관심이 그 아기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배드리다 나가는 거를 맞냐 틀리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 즉 계시의 내용을 숨어있는 내용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그것이 엄마, 부모의 상징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계시는 항상 옳다. 이제 이 박민수님이 이것을 해석하면서 나의 계시는 옳다라고 처음에 적었나 봐요. 그랬더니 항상 옳다로 바꾸거라. 굉장히 저는 이런 거 처음에는요, 반은 신기했고요, 반은 좀 믿기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대화하듯이 이렇게 계시를 풀어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는 항상 옳다로 바꾸라고 주님이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음성으로 들렸는지 영감으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세세하게 이끌어 가신 거죠. 그 마음이 맞다. 나의 입장에서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일들을 드러내는 나의 계시는 항상 옳은 것이다. 자, 여기서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계시는 다 항상 옳대요. 우리도 다 주님의 계시를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저희 교단도 그랬고 계시는 참고사항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계시가 결과적으로 안 이루어진 것 같은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는 인정하면서도 항상 옳다가 아니라
그냥 참고사항, 어떤 때는 맞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게 돼버렸어요. 제가 그게 늘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한다면 다 믿어야 되는데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내 입맛에 맞으면 받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시 사역자분이 시험에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입맛에 맞으면 받고 좋다고 그러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면은 안 받아들인다고. 근데 지금 주님은 나의 계시는 항상 옳은 거래요. 근데 그 관점이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항상 옳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틀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그 말씀이래요. 나의 말은 또 여기서 말이라고 표현했죠. 나 자체로 옳은 것이다. 아직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신 것 같아요. 나 자체 그냥 예수님은 옳으시죠. 예수님이 잘못됐다 부정탔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다. 그러나 너희 계시의 말들은 약간 성향이 다르다. 자, 예수님 자체는 진리시기 때문에 항상 옳죠. 지금 그걸 먼저 강조했고요. 그런데 너희 계시, 너희를 통해서 전달된 나의 말들은 약간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면 내가 너희를 통해 계시하는 말들은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을 일으킬 깨우침의 말들이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 책인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이란 책 안에 담겨있는 계시들만 한정하고 있어요. 물론 전체에 다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가 중요한 맥락이 아니다. 세 분을 사랑의 사도로 세워서 문제가 있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내용이 한 달 동안 기록된 게 이 두 번째 책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앞으로 주님께서 시교회를 또 K 목사님을 주님의 뜻대로 잘 바꿔 가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소망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그런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계시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왜 그런 계시들을 주셨는지 그 속에 숨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꿈에서 희주의 판단이 옳은 것이다. 너는 아직 그것을 보는 눈이 덜한 자다. 지금 박민희 선생님도 3년이 지난 지금은 꿈이 기가 막히게 아주 깊게 해석이 돼요. 네. 그런데 아직은 그것을 보는 눈이 덜하다. 즉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 숨어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직은 덜하다는 거죠. 누구에 비해서? 홍 원장님에 비해서. 계시의 진위가 그 계시의 전부라고 판단하여 보는 자. 약간 좀 극단적이지만 계시가 맞다 안 맞다 이거는 주님이 주신 거야 아니야 라고 판별하는 것이 계시의 전부라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 계시가 예언적인 게 나왔으면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맞으면 이건 조금 위험한데 주님이 주신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내린 결론에 대해 너와 희주가 다른 느낌을 받는다. 지금 어떤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가 느끼는 것과 희주가 느끼는 게 다르다고 느꼈다는 거죠. 재판관, 즉 교단 목사가 어떤 계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낼 때 계시에 대한 평가죠. 그가 가졌던 입장을 고수하면서 견해를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이런 지식과 자신의 사상으로 계시는 이런 거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고수하면서 견해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관점, 주님이 원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보려고 고심하고 낸 견해다. 이건 좋은 거죠. 바뀐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냐면 생각과 사상에 대해서 하는데 나 중심적인 생각과 사상이 주님 중심적인 생각과 사상으로 바뀌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을 내 안에 넣어주셔서 그 말이 이제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과정을 지금 살피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의 기관을 거쳐가는데 이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주님 중심의 생각 관점으로 바뀌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견해가 비록 나의 계시에 근신을 명하기는 했어도 나의 계시, 지금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에 대해서 근신을 명했다. 이건 뭐예요? 뭔가 좀 약간 이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봐. 근신이라는 거는 뭐 큰 징계는 아니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깨어 근신한다. 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피는 게 근신이잖아요. 근신을 명하긴 했다.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명확하게 계시를 확 받아들인 건 아니죠. 그는 마음을 열고자 했으니 나의 계시가 일한 것이다.
마음을 열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보는 관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자세를 취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예수님의 계시가 일에서, 계시가 역사에서, 계시가 운동력 있게 영향을 끼쳐서 된 거라는 거죠. 즉 성령의 일하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지. 이게 계시가 일한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건 내가 조금 지금까지 판단한 거하고는 좀 달라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을 것도 같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 라는 정도? 그게 이제 근신을 명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나의 계시의 목적과 부합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받아들였어요. 근신하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무죄 뭐 이런 판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근신하라고 한 것은 어느 정도 주님께서 그 재판관에게, 교단 목사에게 원하시는 분량의 몫을 어느 정도 성령의 일하심으로 계시가 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계시 목적과 부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원장이 그 목사의 견해에 순종한다. 계시가 일해서 재판관이 계시를 근신하라고 명했지만 그게 일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신하며 나의 계시를 돌보는 것이다. 꿈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더 어렵죠. 근데 초점만 아시면 돼요. 근신하며 나의 계시를 돌본다. 계시가 주님의 것이니까 맞아요. 맞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다 그걸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조금 이상해라고 하는 게 근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 계시를 주신 주님의 목적, 재판관에게 뭔가 이렇게 꺼리를 던져준 거죠.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내 생각이 과연 무조건 옳은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이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순종하면서 나의 계시를 돌본다. 아까 아이라고 계시를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계시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라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성장한다는 것은 계시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계시가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 나의 계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함이 있어서 그 재판관이 뭐라고 해도 절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생명력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지. 지금 의인화시킨 거예요. 주님의 주신 말씀들이 천진함이 있대요. 뭐라고 했는데 당당함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좀만 뭐라고 하면 소심해가지고 주눅드는 아이가 있고, 괜찮아요 하면서 뭐 털어버리는 애가 있고, 이런 것처럼 계시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근신해라 이거는 뭐예요? 무시당한 거예요. 근데도 주눅들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너희 계시는 예언적 성취의 모습보다는 깨우침의 그 목적이 더 크다. 예언적 성취.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사람들은 그걸 중요시하고 이루어지면 와 하나님이 미래에 될 것까지 다 예언하셨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거야. 라고 만족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깨우치는 거. 재판관에게 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게 맞나? 라고 물음표를 달게 하는 그런 깨우침의 목적이 더 크다. 지금 사랑의 사도들에게 훈련하신 한 달간 훈련하신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이라는 책 속에 담겨있는 계시도 마찬가지. 미래에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숨은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계시하는 것이 예언적인 일들이지. 그렇죠. 예언은 미리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거니까. 단순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가 주 맥락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원하는 계시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 중심적이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깨우치는 것이 계시의 주 맥락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나 중심적이고 무엇이 자기 중심적인 건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말 그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것이 계시의 성취 여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영적 성장 과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선악을 분별한다. 즉 선과 악, 하나님의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선을 선택할 능력을 가진 게 이긴 자들, 장성한 자들, 믿음이 성장한 자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꿈속의 해주처럼 너희 계시가 온전히 성취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이게 사람 보기에는 계시 안 맞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을 이해해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혹시나 또 그 부분 때문에 걸림이 되실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언급은 하지 않지만 몇 가지는 마치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 맞거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사람의 불순종으로 성취가 안 될 만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계시의 목적을 품지 못한 채 계시의 내용에만 집착하게 될 수 있기에 그렇다.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계시가 성취됐냐 안 됐느냐 이게 뭐예요? 내용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를 주신 이유, 목적, 숨은 의도, 주님의 뜻, 그 계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계시의 목적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분란이 타고 들어올 요소가 있지. 계시가 맞냐 안 맞냐를 결과로만 판단하게 되면 실제로도 그 일로 인해서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 군사학교 3기 나아가 군사학교 4기까지도 이거 계시 맞는 거야? 정말 주님 주신 게 맞는 거야? 라고 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털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를 주님 짚어주셨어요. 너희 계시는 그 계시가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주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이 계시를 통해 첫 번째, 너희 스스로가 나 중심적으로 변해 빨리 익어가고 예수님 중심이 돼서 빨리 성장하고, 두 번째, 다른 이들이 나 중심적으로 익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다. 예레미야 기도원을 설립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서. 그래서 참종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하늘군대와 군사학교 분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이제 중재자가 돼서 다른 이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원하셔서 이 계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고 나의 용사들을 더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내 뜻이니라. 나의 계시를 너희가 받는 것처럼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교단에서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 계시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다들 기존에 계시 받는 거에 대한 판단으로 지금 이것을 정죄하고 막 그러거든요. 꿈속의 재판관 같은 자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혹시나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논쟁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과정을 보거라. 우리는 결과물, 목적을 달성했느냐가 중요한데 주님은 동기의 순수성과 과정에 정말로 주님의 빛을 따라 했느냐 이걸 보시거든요. 그래서 C교회 분쟁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단에서 모든 것을 치리하는 걸 볼 때 빛을 따라 한 것이 누군가 이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단에서 물러날 때도 침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빛을 따라 주님께서 침묵해라.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지만 20몇 년 동안 몸담았던 말 그대로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했던 교단을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판단에 그들의 재판에 그냥 다 수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침묵하면서 때로는 불법적으로 때로는 없는 말을 만들어서 불법을 행하는 걸 보면서도 침묵했어요. 누군가에게 하소연하지도 않고. 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이것 또한 그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의 진위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말을 받는 자들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라.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완전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의 진위, 결과물 이게 중요한데 주님은 내 말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는가가 주님에겐 중요하대요. 우리도 이제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 아이가 근신하는 건 뭔가요? 주님의 계시가 근신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나요? 나의 계시의 말들이 활동할 수 없는 거. 근신은 뭐예요? 학교 다니면서 근신 먹어보진 않았지만 근신하면은 뭔가 계속 눈치 봐야 돼. 무슨 저기 학생부실에 이렇게 가 있나? 뭐 그래요. 네, 하루 종일 반성문 쓰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계시가 부정당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뭔가가 있을 것처럼 재판관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나의 말들이 표면적으로 거부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적인 거부는 아니다. 성령께서 일하셨으니. 그러니까 겉으로는 계시가 부정당하고 또는 외면당했어요. 밀침당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성령께서 일하신 거래요. 그래서 그 계시는 주님께 항상 오른 거예요. 그러니 근신이라 다시 회복되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계시 문제로 지금 3명이 지금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2 목사는 교단에서 면직까지 당했어요. 목사직을 박탈당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이것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21년도 내용인데 24년 12월에 딱 지금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다시 회복되어 활동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교단에 복직하느냐 안 복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계시가 다시 한번 교단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근신의 때 나의 말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들, 주신 계시들을 잘 관리하는 거. 이게 뭐예요? 말을 말씀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그것을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여야죠. 관리하는 것은 나의 말이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 엄히 희주의 입장이 되어서 그 계시를 믿고 품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란다. 어떻게 21년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요. 어미의 덕목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계시를 잘 돌보고 양육해서 성장해서 계시의 능력이 마음껏 발산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계시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관리자, 계시를 품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의 능력을 전달할 통로로 준비되라는 거죠. 나의 어머니께서 때를 기다리며 나의 말들을 품었던 것처럼 그리하면 되는 것이란다. 너무나 대단한 중요한 말씀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